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며 악인은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초함. 24장 가운데 9항에서 11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 멸망의 자식만 버림받음. 자, 신자와 불신자는 세상이라는 한 무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결국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구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방금 읽은 이 말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될 자들과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멸망의 자식도 전부 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는 멸망의 자식도 그리스도의 양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칼빈에 의하면 단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잖아요. 가라지는 가라지만 모여있는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알곡이 자라는 가운데 틈틈이 가라지도 한 밭에서 자라듯이 교회 안에도 택자와 불택자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도 그 가운데 한 명은 분명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를 사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도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 가운데도 그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신약시대 교회마다 적이 없었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그것이 악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발로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두를 말한 게 아니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로 택했어도 주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로 택했는데도 주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구원 안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전혀 믿음의 증거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어떤 판단과 삶의 내용은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교회 다녔어? 성도야? 교회 다녔어?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하고 확신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할 수 없고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연약한 건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들. 모두 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1세 같은 천주교 교황이 이를 잘 표현했죠. 우리는 다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우리의 택하심은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늘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잘 믿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전혀 자기의 삶이 그것과 동떨어져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최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위험한 생각과 오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캐톨릭 신자들은 뭐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행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선행이 구원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임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끈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국 인간의 행위의 공로에 의존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나 사람들의 영혼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더 사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확증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과 상응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칼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난해한 것이 두 가지를 항상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라는 의심에 종종 사로잡힐 만큼. 그래서 심지어 칼빈도 목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주 정확한 복음적 설교를 하면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알미니안적으로 들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설교를 들릴 수 있다. 근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알미니안주의자가 알미니안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알미니안 신앙이지만 칼빈주의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얘기할 때는 알미니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여전히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만 얘기하면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발작을 하시는데 아니라고요, 그런 게. 그럼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가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듯한 구절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에스겔 13장 9절처럼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예정의 문제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깨달음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진리를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다시 이게 왜곡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율법주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균형 있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어느 시점에서 비로소 생명책에 등재하시는 듯한 혹은 기록된 사람을 마치 빼기도 하는 빼기도 하시는 듯한 이런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일 뿐 택자들의 이름은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기독교 강요 설교 강해를 설명을 쭉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의심이나 혼란이 없으실 텐데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다만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불택자였던 자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표현으로 그들은 결국 유기되어 버려지게 될 자들이라는 것에 관해서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갈팡질팡 계속 신앙은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도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런 말씀들이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의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10번째,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선택받은 자의 모습에 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택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점은 출생 직후나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가던 청년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점은 각기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의 날이 임하기 이전까지 목자의 부름을 받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까지 죄인들은 모두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되어서 아직 주께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 속에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죠. 그가 배도까지 가는 엄청난 죄는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았던 시간들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의 지난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인지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준 것이고 돌봐주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뿐이죠. 여하튼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그다지 심각한 죄악과 불령의 상태에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지 않았어도 그가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언제나 머물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마치 아직 회심은 경험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 어릴 때로부터 줄곧 부모님과 함께 거하면서 큰 배도의 죄에 이르지 않는 이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지체들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를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의의가 되거나 선이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똑같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뿐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인간의 편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준비가 스스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택자라면 그가 아직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씨앗을 키워왔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하고 그가 스스로 언젠가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자라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죄를 조금씩 멀리하고 뭔가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성경에 예를 들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도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결코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그 예로
바리새인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나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고넬료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가 불신자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확증받은 것일 뿐인 것이. 그러나 신자라 하더라도 고대의 나름의 진리와 철학을 터득해서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이 나오잖아, 철인들.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들은 모두 우상숭배로 결국 버림을 받은 자들에 지나지 않은데 그들의 도덕적인 삶을 그러면 구원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고매한 철학과 인격과 도덕성을 갖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불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중생 이전의 어떤 선함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심의 씨앗이 존재한다?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죠. 중생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일 뿐입니다.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서서히 보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물론 거듭났어도 다윗처럼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자기가 신자라는 의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다윗처럼 간음의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또다시 넘어지고 패배하고 죄 위에 무릎 꿇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택하심을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실 뿐인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을 죄인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실 뿐이다. 구원의 주체는 영원히 하나님이지 인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칼빈은 시종여일하게 이것을 그의 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다시 말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도 그 안에는 아무런 선도 의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선택의 씨앗에 대한 사고는 허구임. 다시 얘기합니다. 선택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가당한 것이냐? 주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평생토록 더럽고 가증한 죄를 범하여 살아온 자들에게 선택의 씨앗이 자라났다는 말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선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그를 붙들어서 그 죄에서 건져내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뭔가를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점점 나아지게 하던 어느 날 드디어 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한편의 강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여기에 단 0.00001%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이제 더 핵심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씨앗을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성경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식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의 점진적 결과로서의 구원을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그러니까 거듭남에 분명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냐 이거죠. 네. 뭔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정도면 점수가 그래도 한 80점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도 빵점이었어요. 어제까지도. 응? 어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 전무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택하심이 위대한 거란 말이죠. 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구원으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두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듣도록 그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선하신 때의 구원으로 부르기 위한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붙들고 가고 있는 거지.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고. 그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미리 죄인 속에 선택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무럭무럭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해서 어떤 충분한 공로가 그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다. 이건 새빨간 성경이 얘기하고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주장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내일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빛나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가장 감격적, 가장 기쁘고 가장 위대한 날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님에 한해서. 성경 우리를 모두 어리석은 양에 비유합니다. 각기 제 길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한한 인내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고 때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자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지만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는 그들을 그 죄악된 삶 가운데 두시고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 영혼을 보존하고 이끌어가고 계실 뿐이에요. 선택의 씨앗이니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예비적인 선행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영혼에서 수반된다느니 이런 말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논리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행하고 지극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선으로 의로 받아들일 수 없듯이 구원에 이르기 이전에 인간의 모든 구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노력, 선으로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 걸려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정과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논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